말씀 속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가장 기쁘셨습니까? 기쁜 때를 꼽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질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돈으로 다 살 수 없는 것은 알지만 물질이 부족해서 속상한 일은 분명히 덜할 것입니다. 또한 권력이 있을 때도 기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세상 속에서 힘을 좀 갖고 있으면 무시당할 일 없으니 기쁠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고 가정이라는 것을 꾸리게 되면서 기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의 몸짓 하나, 말 한마디에 그 집안에 정말 기쁨이 풍성해지고 왜 이렇게 웃음이 멈추지 않을까 깔깔거리면서 웃어야 될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때 가장 기쁘셨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여러분의 기쁨이 시작됐다라고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어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쁨이 가득하고 기도하면서 근심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때 우리는 정말 기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봤을 때 예배당에 나오면서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근심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한 번쯤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녀는 분명히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실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슬픔이 가득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통곡마저 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악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녀를 통해서 우리가 힘겨웠던 때를 한번 돌아본다면 맞아, 나도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악소리조차 못하고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어금니 꽉 물고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근심에 쌓여 있을 때가 있는 걸까요? 순풍에 돛단 배처럼 좋은 일만 가득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여러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왜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근심 속에 가득했었던 한 여인, 기쁨을 빼앗겼던 그 여인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이 여인은 누구였으며 그녀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녀의 이름과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과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 한 명의 여인이 더 있었는데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과도 결혼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오롯이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어찌 보면 이 여인은 반쪽짜리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더 큰 근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녀를 향해서 말하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심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며 한나에게 아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 그것만으로도 속이 참 상할 텐데 그녀의 마음속에 더 큰 근심을 계속 화를 돋구게 하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였습니다. 그를 심하게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죠.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해 봅니다. 남편이 위로해 줍니다. 근데 이 위로가 한나의 이 슬픈 정말 근심 가득한 이 마음을 충분하게 위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자신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문제, 이것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종교들은 사색하기 위해서, 수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간구할 때 더욱 능력 있는 기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는 여기까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에게 구하고 누구에게 찾는 것인지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찾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속에는 후반절이 더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며 문을 두드리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며 문을 두드려야 되는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문을 두드려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두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두드려야 될까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강하게 막 때려야 될까요? 아니면 강한 도구로 그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은 채로 두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 속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강하게 매달리기만 하면 된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 한나가 안 써봤을까요? 한나도 분명히 써봤을 것입니다. 한두해 아이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기도에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던 걸까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그릇에 따라서 구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며칠 전에 아이랑 같이 시장을 갔습니다. 아이가 한 가게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가장 쬐끄만 장난감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아빠, 내가 이게 갖고 싶어요. 이거 있으면 교회 갈 때 엄마의 손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 형이랑 안 싸울게요 하면서 온갖 자기가 갖고 있는 4살짜리 아이가 갖고 있는 모든 단어들을 조합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히 설득하면서 이걸 갖고 싶다라고 피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걸 안 사줬어요. 참 야박한 아빠다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왜냐하면 말이죠. 이 아이는 요만한 걸 구하고 있는데 실은 그 다음날 이 아이 생일이라서 저는 이만한 걸 사주려고 간 거였거든요. 이따만한 걸 주려고 갔는데 아이가 요만한 걸 달라고 자꾸 구하니까 아빠 마음을 왜 모르니? 아빠는 요만한 게 아니라 이만한 걸 사줄 거야. 너가 받는 그 순간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를 만큼 큰 걸, 좋은 걸 사주려고 너한테 왔는데 왜 너는 요만한 걸 구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그 속상한 마음에 아이 손을 이끌고 아이가 정말 갖고 싶어 했던 그 쬐끄만 장난감이 아니라 제가 원했던 곳을 향해서 아이에게 데리고 가서 아이가 원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귀하고 놀라운 걸 선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한나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온갖 근심과 걱정, 아픔을 붙잡고 하나님께 토로했을 것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녀를 보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은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술 취했으면 저리 가시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러웠을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인지 술 주정하는 것인지 왜 영적인 제사장 그 역할을 감당하는 당신은 왜 모르시오라고 따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 중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껏 한나가 그저 아들만 자녀만 낳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선지자,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려고 하셨는데 그녀는 그저 못난이어도 좋고 절름발이어도 좋고 그저 부족하여도 좋으니 자녀만 주세요라고 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나 자신과 다른 여인을 사랑했었던 한나는 지금까지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한나는 지금껏 자신을 사랑하는 엘가나를 남편으로 모시고 살았죠. 근데 엘가나는 한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인 브닌나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방신들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나만을 바라보길 원하고 계셨는데 영적으로 나뉘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고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밝힌 사무엘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이가 없었던 한나, 그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슬픔이 있었음을 깨닫고 그녀의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11절에서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 가운데 하나로 합일되었습니다. 응답을 바라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를 향해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말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한나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까지 자녀를 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걸 주려고 원하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정말 이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노라라고 하는 그 응답까지 받을 때 한나는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로 반응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반응이 이미 일어난 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 있기를 원한다라고 응답하고 그녀의 반응은 다시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행할 믿음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한나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아직 한나의 태중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자녀, 하나님의 맡길 자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아이로 양육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음을 알게 된 여인 한나. 자신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결단한 여인 한나.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량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여러분 너무나도 기쁘시겠죠. 그런데 이 기쁨이 영원히 누릴 기쁨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인 거장 중에 한 명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기독교적인 영감을 글로서 잘 써낸 참 귀한 작가입니다. 이 분의 저서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대장 마귀가 쫄병 마귀를 훈련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대장 마귀가 쫄병 마귀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빨리 가서 기독교인들에게 기쁨을 빼앗아라. 그것만 빼앗아 오면 된다. 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크리스천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기쁨을 다 빼앗긴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식사 때마다 자리에 앉아서 식사 기도를 하지만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샘솟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허울뿐인 기독교인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다 빼앗겨 버린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가득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의 마음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앞서 찬송 가운데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라고 하는 찬양을 좀 이따가 같이 할 텐데 그 찬송에 있는 가사처럼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의 기쁨이 근원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임을 우리의 입술로서 고백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로서 고백했던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서 그 응답을 누리게 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할까요? 믿음으로써 그 모든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우리 또한 한나의 마음으로,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내 뜻과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을 두드려 활짝 열릴 때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마음껏 펼쳐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마귀가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의 소유자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기쁨들이 실은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음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통하여 정말 이 세상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뤄가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모든 기도가 주님의 마음속에 합하고 주 안에 응답받음을 통하여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속에서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